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설옥도에 있는 그 한 아버지를 봤죠. 그 한 아버지가 그 문둥병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려 설옥도에 데려다 놓고 11살에 데려다 놓고 40년 만에 찾아갔어요. 40년 만에 찾아가면은 몇 살이에요? 51살이겠죠. 11살에 데려다 놨으니까 51살인데 이 아버지는 70이 넘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이 어느새 중년 남성이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고 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문둥병자인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둥병자 그 아들을 찾아서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현빈이가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가지고 산타 선물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주셨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며 누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안에 머무르고자 했으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의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의 2장의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재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에 많은 것을 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 일컬음을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겔레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래서 이 새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둘째는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의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며 늘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선지자는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인내하며 기도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며 인내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증언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할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의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넷째는 앞으로 있을 아기 예수의 사역은 비방받는 표적,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은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거울이 되고 거울이 비추인 자의 모습이 회개하는 자의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은 우리는 익숙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많은 일을 실패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자녀를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남은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을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령이 머무르고 계셨어요. 시므온에게.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 암흑기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시몬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루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7세라는 할아버지가 107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당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느 날 전화를 해보니까 조용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90대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80대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쳐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스럽게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시므온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진짜 감격했겠어요. 눈물도 나오고 그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방박사로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 아기 예수 그 하나님이 되실 그분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는 우리 손자만 알아봐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시몬은 그죠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격을 말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막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안기 전에는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 중에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을 주의 일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평탄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나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갈 때에 평탄한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는 안나. 우리는 이 안나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부는 가난한 계층이었고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성령하는 위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이 우리 옆에 태어나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구나. 조그마한 일에서도 우리는 그런 큰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격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지루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셨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한 달일까? 1년일까? 얼마나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루함,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다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약속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안나가 성전에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호적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11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손을 놓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흩어져서 성전을 하러 호적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 되어서 이 예수를 찾았어요. 찾아서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전 안에서 많은 어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여기 왜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머니, 아버지,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왜 걱정과 염려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문둥병 아들, 그 아들은 40년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40년 전에 나를 서릇도에 갖다 버렸지만 용서를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이 10명이 있지만 다 돌아다녀도 너밖에 없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니라 나밖에. 오직 너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너를 여기다가 문동촌에 갖다 버렸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용서했는데 네가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구원을 시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같이 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태어나는 걸 바라보고 끌어안고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